이스라엘 모든 무리가 엘림을 떠나 신광야로 갔습니다. 신광야는 엘림과 시내산 사이에 있었습니다. 그때는 그들이 이집트에서 나온 날로부터 한 달째 되는 두 번째 달 15일이었습니다. 그때 모든 이스라엘 무리가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와 아론에게 말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이집트 땅에서 죽이시는 것이 차라리 더 좋을 뻔했소. 이집트에서는 고기 삶는 솥도 곁에 있었고 빵도 배부르게 먹었소. 그런데 당신들은 우리를 이 광야로 이끌어내서 우리를 굶어 죽게 하고 있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비를 내리듯 양식을 내려줄 터이니 백성들이 날마다 나가서 그날에 필요한 양식을 거두도록 하여라. 내가 이 일로 백성들이 내가 가르친 대로 하는지 하지 않는지를 시험하여 볼 것이다. 매주 6일째 되는 날에는 다른 날에 거두는 양보다 2배 더 많게 거두어라. 다음 날 거둘 분량을 저장해 두어라. 모세와 아론이 모든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했습니다. 저녁이 되면 여러분은 여호와께서 여러분을 이집트에서 인도해내신 분이라는 것을 알게 될 것이요. 내일 아침이 되면 여러분은 여호와의 위대하심을 보게 될 것이요. 여호와께서 여러분이 그분께 원망하는 소리를 들으셨기 때문이요. 우리가 누구입니까? 여러분이 우리를 원망했으므로 그분께서 그 원망 소리를 들으신 것이요. 모세가 또 말했습니다. 매일 저녁 여호와께서 여러분에게 고기를 양식으로 주실 것이요. 그리고 매일 아침 여러분이 배부를 만큼 빵을 주실 것이요. 여호와께서 이 일을 하시는 것은 여러분이 우리를 원망하는 소리를 들으셨기 때문이요. 우리가 누구입니까? 여러분은 아론과 나를 원망한 것이 아니라 여호와를 원망한 것이요. 그리고 나서 모세가 아론에게 말했습니다. 이스라엘 모든 무리에게 이렇게 말하십시오. 여호와께서 여러분의 원망을 들으셨으니 여호와를 만나러 나오시오. 그러자 아론이 이스라엘 모든 무리에게 말했습니다. 아론이 말을 할 때에 무리가 광야 쪽을 바라보니 여호와의 영광이 구름 속에서 나타났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이스라엘 백성의 원망하는 소리를 들었다. 그러므로 그들에게 전하여라. 저녁이 되면 너희는 고기를 먹게 되리라. 그리고 매일 아침 너희는 배부를 만큼 빵을 먹을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되면 너희는 내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라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그날 저녁에 메추라기가 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고 있는 천막들을 덮었습니다. 아침이 되자 이번에는 이슬이 천막 주위를 덮었습니다. 이슬이 거치자 서리와 같은 얇은 조각이 땅 위에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그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했으므로 서로 이것이 무엇이냐 하고 물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그들에게 말해주었습니다. 이것은 여호와께서 여러분에게 먹으라고 주신 양식이요. 여호와께서는 사람마다 필요한 만큼 거두어라. 가족마다 식구 수대로 한 사람당 한 오멜씩 거두되 장막 안에 있는 가족의 분량도 거두어라 하고 말씀하셨소. 이스라엘 백성은 그대로 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많이 거두고 어떤 사람은 적게 거두었습니다. 사람마다 자기가 거둔 것을 달아보니 많이 거둔 사람도 남지 않았고 적게 거둔 사람도 모자라지 않았습니다. 사람마다 각기 필요한 만큼 거두었습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말했습니다. 누구든지 아침까지 그것을 조금이라도 남겨두지 마시오.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모세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 사람들은 다음날 아침에 먹을 것을 따로 남겨두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벌레가 먹어서 썩기 시작했습니다. 모세는 그 사람들에게 화를 냈습니다. 아침마다 사람들은 각기 필요한 만큼 음식을 거두었습니다. 하지만 해가 높이 떠서 뜨거워지면 그것이 녹아버렸습니다. 6일째 되는 날에는 사람마다 2배씩, 그러니까 음식을 2오멜씩 거두었습니다. 무리의 모든 지도자들이 다 모세에게 와서 그 일에 대해 말했습니다. 모세가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렇게 명령하셨소. 내일은 쉬는 날이며 여호와의 거룩한 안식일이요. 여러분은 구울 것은 굽고 삶을 것은 삶으시오. 그리고 남은 음식은 내일 아침까지 남겨두시오. 그리하여 백성은 모세가 명령한 대로 그것을 다음날 아침까지 남겨뒀습니다. 그들 가운데 썩은 냄새가 나는 것이 하나도 없었으며 벌레 먹은 것도 없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귀한 주일인데 여러분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함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고백을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나는 그 사랑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나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 말씀에 능력이 있습니다. 그 말씀에 생명이 있습니다. 나의 마음을 하나님께 열겠습니다. 나의 생각을 예수님께 집중하겠습니다. 들은 만큼 변합니다. 들은 만큼 행복해집니다. 오늘 저희가 함께 나누는 말씀은 출애굽 16장에 있는 말씀인데, 출애굽 16장은 성경 가운데 하나님의 공급하심에 대해서 잘 설명하고 있는 만나에 대한 기록이 나오는 본문입니다. 먼저 내용을 들어가기 전에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을 먼저 읽어보면서 약간 앞부분을 묵상을 해보려고 합니다. 1절부터 3절까지 읽겠는데 제가 먼저 1절을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모든 무리가 엘림을 떠나 신광야로 갔습니다. 신광야는 엘림과 시내산 사이에 있었습니다. 그때는 그들이 이집트에서 나온 날로부터 한 달째 되는 두 번째 달 15일이었습니다. 그때 모든 이스라엘 무리가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와 아론에게 말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이집트 땅에서 죽이시는 것이 차라리 더 좋을 뻔했어. 이집트에서는 고기 삶는 솥도 곁에 있었고 빵도 배부르게 먹었어. 그런데 당신들은 우리를 이 광야로 이끌고 내서 우리를 굶어주게 하고 있어. 장소는 신광야라 적혀 있습니다. 신광야는 엘림을 떠나서 시내산 그 사이에 있다 그랬습니다. 시내산은 40년 광야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곳이죠.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고 율법을 받고 이스라엘 민족의 성막을 만드는 출발이 시내산에서 1년 정도 머무는 동안에 있었는데, 그 가는 중간 정도인 신광야에서 있었던 사건입니다. 시기는 애굽에서 나온 지 한 달 정도 지났다 그랬습니다. 애굽에 나온 것이 한 해의 첫 해로 삼아라라고 주께서 말씀하셨는데, 15일 날 6월절 애굽이 있었는데 지금 2월 15일이니까 정확하게 한 달이 지났지요. 여기까지 오는 동안에 우리가 아는 것처럼 홍해 사건이 있었고 마라의 쓴물 사건이 있었고, 그리고 조금 더 갔을 때에 엘림이라는 곳에서 12개의 우물과 50주의 종려나무 사건을 보게 되면서 풍성하게 하시고, 또 순물을 단물로 바꾸시고 인생의 장벽을 가르시면서 깊은 바다를 마른 땅으로 만드시는 그런 기적의 역사들이 같이 있었습니다. 이런 모든 시간이 한 달 내에 일어나게 되었는데, 한 달 정도가 되어서 이제 이들이 신광야에 이르게 되었을 때에 지금까지 만난 것과 또 다른 굉장히 큰 어려움과 위기를 직면하게 됩니다. 그것은 그들이 가지고 온 모든 식량이 다 떨어져 버렸다는 사실 때문이었습니다. 성경에서 이스라엘 백성의 출애굽을 할 때에, 6월절에 출애굽을 할 때에 출애굽기 12장 13장 내용을 쭉 보게 되면 굉장히 많은 것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10번의 재앙이 애굽을 덮을 때에 바로 왕도 그러하고 애굽 사람들도 너무 큰 두려움이 그들을 덮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놓지 않으면 우리도 죽겠구나, 망하게 됐구나, 이런 말들이 성경에 간혹 나오는 걸 볼 수가 있는데, 그들은 빨리 이스라엘 백성을 내보내야 우리가 살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빨리 내보내려고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애굽 사람들에게 원하는 것을 받아라 그럽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냥 나오지 않고 애굽 사람들에게 뭘 달라고 하니까 애굽 사람들이 기쁨으로 막 줍니다. 빨리 이 사람을 보내야 되니까 뭘 달라 하든지 다 주는 상황이 된 것이죠. 그래서 이들이 애굽을 나올 때 많은 것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금과 은, 보석, 그리고 옷가지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수많은 양과 염소와 소들을 데리고 애굽을 떠났습니다.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300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출애굽을 하는데 얼마나 거대한 장면입니까? 그들은 자기가 원하는 대로 다 가지고 나올 수가 있었습니다. 많은 것을 가지고 나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들이 가진 것이 아무리 많다 한들 장정만 60만, 장정은 20세 이상으로 싸울 수 있는 남자를 말합니다. 그런 남자들만 60만 명, 그러면 여자들과 아이들을 포함하면 적게 잡아도 200, 300만 명, 그 이상의 사람들이 움직이는데 가지고 나온 양식이 아무리 많다 한들 그 양식이 얼마나 가겠습니까? 또 광야의 삶을 가면서 금과 은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한 달 정도 지났을 때에 그들이 가지고 나왔던 모든 식량은 바닥을 드러내게 됐다는 겁니다. 그러자 그들은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모세를 찾아가서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합니다. 차라리 애굽 땅에서 우리를 죽이는 것이 더 나을 뻔했습니다.
애굽에는 고기 삶는 솥도 곁에 있었고 빵도 마음껏 먹을 수 있었는데 우리를 애굽에서 끌어내서 이렇게 광야에서 굶어 죽게 합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렇게 이스라엘 사람들이 불평하고 불만하는 내용을 들으면서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어쩌면 어떤 사람들은 아니 하나님의 은혜가 그렇게 많은데 그 시간이 얼마나 지났다고 또 이렇게 불평불만하나 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그러나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과거의 은혜가 아무리 컸다 한들 당장 먹지 못하여 죽게 되었는데 이런 불평하는 것도 당연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과거의 은혜만 가지고 어떻게 삽니까? 과거를 얘기하면 홍해 안 가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과거 얘기하면 쓴물을 단물로 안 바꾼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당장 현실에 살면 무겁고 힘드니까 그들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부르짖을 수밖에 없었던 것이지요. 재미있는 것은 성경에서 40년 광야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불만할 때 주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어떨 때는 심판을 하셔서 죽기도 하고 큰 어려움에 처하기도 했는데, 신기하게도 이때만은 주님께서 화를 내지 않으세요. 전혀 화를 내지 않으시고 그들이 말한 대로 이제 그들의 삶 가운데 그들의 것이 다 떨어지고 난 뒤에 임할 수 있는 하늘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여주기 시작하는 내용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만나에 대한 얘기를 하기 전에 먼저 우리가 기본적으로 여기서 배워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사람이 참 불평불만이 많구나라는 부분에 대한 것이 아니고, 그건 앞으로도 계속 나올 질문이고, 여기서 배워야 될 것은 우리가 가진 것이 아무리 많다 한들 그것이 결코 계속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진 것이 무엇이라 하더라도 모든 것은 다 끝이 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애굽 땅을 나올 때 역사상 이렇게 위대한 출발이 어디 있었습니까? 그들은 위대한 출발을 했습니다. 3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나올 때에 정말 바다가 갈라지고 위대한 일들이 그들 앞에 전설처럼 펼쳐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자기들이 원하는 모든 것을 다 달라고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음껏 가지고 나왔습니다. 수많은 짐승과 금과 은과 보석, 그리고 옷가지를 가지고 나왔지만은, 그러나 여러분, 그때 그것은 그렇게 화려해 보이고 영원할 것처럼 보였지만 여러분, 영원하지 않습니다. 땅에 있는 것은 영원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잊지 않는 축복이기를 바랍니다. 그들은 영원할 줄 알았습니다. 여러분, 영원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말하기를 한 달이라 그랬습니다. 저는 이 말이 이렇게 마음에 다가옵니다. 여러분, 아무리 많이 가지고 있어도 한 달입니다. 한 달.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은 한 달이 지나면은 다 더 이상 생명력이 없이 된다는 것입니다. 많아 보인다 한들, 화려해 보인다 한들, 높아 보인다 한들, 멋있어 보인다 한들, 대단해 보인다 한들 한 달입니다. 한 달. 이 모든 과정을 함께 걸어갔던 모세는 그의 노년의 시편 90편에서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아침에 돋아나는 풀과 같습니다. 아침에는 싱싱하게 피었다가 저녁이 되면 시들은 마르는 풀입니다. 우리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일지라도 지금은 뭐 건강해서 100세를 산다 한들 무슨 차이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이렇게 모세가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 모세는 이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덧붙여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인생이 얼마나 짧은지를 깨닫게 해주소서 주여. 그러면 우리가 좀 지혜롭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가 지금 모든 것은 다 끝이 있습니다. 그것은 여러분 부귀영화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반대로 말하면 고난도 끝이 있습니다. 영원한 것은 없습니다. 믿음이란 뭔가, 믿음이라는 것은 땅에 있는 것은 그것이 부귀영화이든 고통이든 현재이든 미래이든 간에 땅에 속한 것은 다 끝이 있다는 것이고 오직 하늘에 있는 것만이 영원하다는 것을 아는 것이 믿음입니다. 혹시 우리 삶 가운데 끝나지 않을 것 같은 터널을 지나가는 사람이 있다 하더라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다 끝납니다. 그리고 마침내 주님께서 그 끝에서 큰 영광으로 우리를 맞이하시고 인생 가운데 놀라운 하늘의 복을 부어주시기 시작하는 사건을 경험하게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한 달 만에 먹을 것이 없어서 낙심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향하여 주님은 분노하지도 않으시고 심판하지도 않으시고 그리고 화를 내지도 않으시고 그들이 원하는 대로 합니다. 마치 우리 모든 한계를 너무너무 잘 아시는 것처럼 여러분, 주님은 사람을 아십니다. 우리가 얼마나 한심하고 얼마나 문제가 많은 백성인지 압니다. 그래서 그들을 위하여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것은 한 달이면 다 끝났지만 영원히 마르지 않는 생수, 영원히 마르지 않는 하늘의 공급하심을 그들에게 40년 동안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 한가운데 만나라고 일컬어지는 음식이
나옵니다. 오늘 제가 그 만나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공급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먹을 것을 주시고 우리의 슬픔을 닦아주시고 우리의 절망을 능력으로 바꾸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11절부터 15절까지 말씀을 읽어보겠는데 제가 먼저 11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이스라엘 백성의 원망하는 소리를 들었다. 그러므로 그들에게 전하여라. 저녁이 되면 너희는 고기를 먹게 되리라. 그리고 매일 아침 너희는 배부를 만큼 빵을 먹을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되면 너희는 내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라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그날 저녁에 메추라기가 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고 있던 천막들을 덮었습니다. 아침이 되자 이번에는 이슬이 천막 주위를 덮었습니다. 이슬이 거치자 서리와 같은 얇은 조각이 땅 위에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그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였으므로 서로 이것이 무엇이냐 하고 물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그들에게 말해 주었습니다. 이것은 여호와께서 여러분에게 먹으라고 주신 양식이요. 아멘. 이스라엘 백성이 원망하면서 이제 하나님의 사건이 시작이 되는데 주님은 그 원망을 다 들으셨습니다. 그리고 하늘의 공급을 시작하시는데 성경은 기록하기를 밤에는 메추라기로 그리고 아침에는 만나라는 것으로 공급하셨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런 본문을 묵상하면서 공급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배우게 되는데 근데 성경을 가만히 보면 메추라기와 만나 중에서 집중적으로 만나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주께서 우리를 공급하십니다, 우리를 채우십니다라고 말을 할 때는 만나를 중심으로 해서 묵상하기를 일반적으로 하기 때문에 저희도 그 만나를 중심으로 하여서 말씀을 묵상을 해보려고 합니다. 성경을 중심으로 하여서 만나라고 설명되어지는 그 음식에 대한, 그 식량에 대한 설명을 좀 해보겠습니다. 먼저 이 만나는 어떻게 땅에 내려왔냐 하면 성경은 기록하기를 아침에 대해서 이슬이 천막 주위를 덮었다 그랬습니다. 300만 명. 도대체 천막의 넓이가 얼마나 되었을까? 조금 여러분 생각하기 돕기 위해서 도움을 드리면 교회를 건축할 때요, 몇 평이면 몇 명이 들어갈 수 있는가 이렇게 말할 때 보통 한 평에 3명 정도를 들어가면 쾌적하게 예배할 수 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그 예배는 이렇게 앉아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이렇게 앉아있는 것이 아니라 잠을 자야 되고 거기서 밥을 해 먹어야 되고 거기서 움직여야 되는 사회를 이루는 것이니까 뭐 300만 명이면 도대체 예배만 하더라도 100만 평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럼 먹고 자기 위해서는 그 몇 배가 필요할까요? 5배면 500만 평, 10배면 1000만 평이라는 땅이 텐트가 가득 차 있다. 수백만 평이나 되는 곳에 텐트가 가득 차 있는데 아침에는 이슬이 그 천막 주위를 다 뒤덮었다 그랬습니다. 그냥 상상하시면 돼요. 그런데 이 이슬이 거칠 때가 있습니다. 언제 거칩니까? 해가 뜨면 거치죠. 이슬이 거칠 때가 되면은 이슬이 거친 자리에 뭐가 생겼냐면 서리와 같은 얇은 조각들이 반짝반짝하면서 땅 위에 가득했다고 합니다. 그 넓은 땅 위에. 그런데 성경은 기록하기를 그 모양이 어떻게 생겼냐면 고수의 씨처럼 생겼다 그랬어요. 개역성경은 갓씨라 그러는데 갓은 히브리어 발음입니다. 갓씨. 우리말로 뭐냐면 고수씨예요. 고수가 뭐냐? 베트남 쌀국수 먹을 때 고수 넣죠. 저만 베트남에서 먹었나요? 베트남 쌀국수, 미얀마 칼국수 뭐 다 그 동네 쌀국수죠. 쌀국수 먹을 때 이렇게 향이 굉장히 많이 나는 향료 풀을 넣잖아요. 예, 그 풀이 고수 풀입니다. 근데 그 풀이 자라기 위해서는 고수 씨가 땅에 뿌리면 그 씨가 풀로 변화되게 되는데 제가 고수 씨를 가져와 봤어요. 이게 잘 보일지 모르겠는데 많이 들어있는 건데 이렇게 이게 고수 씨예요. 이게 뭐 잘 안 보이겠지만 예. 근데 이 고수 씨가 성경에 하얗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 간사님들이 밤새 하얗게 만들었어요. 주님은 단번에 만드셨는데 우리는 단번에 안 돼요. 그래서 이게 이렇게 하얀 씨들이, 이 고수 씨가 이 정도 크기의 씨들이 천막 주변에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얀색이라 그랬고 그 맛을 뭐라고 말하냐면은 꿀로 만든 과자와 같다 그랬습니다. 아니 정말 더 궁금해집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나와서 보니까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그러니까 그들이 알고 있는 갓씨를 말하는 거예요. 고수씨처럼 생긴 동글동글한 것이 하얀 것이 가득 수백만 평에
가득 덮여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신기했겠습니까? 그래서 그들이 서로 마주보면서 묻기 시작합니다. 이게 뭐냐고, 이게 뭡니까? 이게 뭡니까? 그게 헬라어로 만나라는 뜻입니다. 만나라는 말입니다. 만나가 이게 뭐냐는 뜻이에요. 이게 뭡니까? 이게 뭡니까? 이렇게 물은 질문이 이름이 됩니다. 히브리어로는 만후라 그러는데 이게 뭐냐 이런 말이에요. 그들은 이게 뭐냐 만나 서로 이제 하고 다니는데 그게 이름이 있다는 거예요. 아주 재미있습니다. 이렇게 엄청난 만나, 하늘이 열리는 하늘이 식량이 내렸는데 그걸 어떻게 먹었냐면 성경을 보면 맷돌에 갈거나 절구에 쪄서 솥에서 쪄서 이 떡 같은 걸 만들어 먹은 것입니다. 대강 이제 그림이 이해되죠. 매일 40년 동안. 근데 그 맛이 꿀로 만든 떡 같았대요. 어떤 사람이 이런 분도 있을 거예요. 전 떡 안 좋아해요. 아니, 떡을 꿀맛으로 만들면 어떻게 지루해서, 그래서 그렇게 불평불만을 했구나. 막 이해가 되고, 막 그들 마음이 막 동의가 되고, 이러면 안 돼요. 이제 그 내용은 제가 계속 묵상해 가게 될 것입니다. 아무튼 이 만나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고, 이 만나가 40년 동안 아주 긴 시간입니다. 하늘이 열리고 땅에 펼쳐지면서 그들은 나가서 그 만나를 먹고 행진을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제 이 만나를 통해서 뒤에 나오는 말씀의 몇 가지 내용을 묵상하면서 만나를 통해서 우리 삶에 공급하신 하나님에 대한 몇 가지 가르침을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만나는 매일 아침 새벽 이슬과 함께 내렸습니다. 매일매일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주기도문에서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라는 기도하고 많이 일맥상통한 면이 있습니다. 또다시 한번 상상하시길 바랍니다. 아침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눈을 뜨면 천막 밖으로 나갑니다. 그러면 사면에 그 넓은 곳에 흰색으로 된 동그란 만나들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도대체 그 모습이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마치 밤새 광야에 흰 눈이 내린 것처럼 300만 명이 먹었으니까 얼마나 많은 양이었을까요? 그 두께는 얼마나 될까? 정말 장엄한 장면이지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은 자기 집에 들어가서 이 그릇을 가지고 나오는데 이 그릇이 오멜입니다. 이게 곡식을 재는 단위인데 그 톡이 이름을 오멜이라 그랬어요. 이 오멜을 가지고 나와서 거기에 담는 거예요. 그게 하루에 한 사람 분량이거든요. 가지고 나와서 이제 방에 천막에 다시 들어가서 그걸 쪄야 돼요. 삶아야 돼요. 쉬운 일이 아니죠. 찌고 삶아서 떡을 만들어서 매일 아침마다, 사실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굉장히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였지만 그러나 그 역사는 그 역사 자체로 끝나지 아니하고 그들은 나가서 가지고 와서 찌고 삶아서 떡을 만드는 과정을 같이 이어가야 했다는 것입니다. 이런 묵상을 하다 보니까 조금 엉뚱한 묵상을 하나 해보았습니다. 좀 복잡하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냥 하늘에서 내리면 되지만은 밑에 있는 사람들 좀 힘들었겠구나. 아침마다 나가서 가져와서 찌고 삶고 떡을 만들어서 먹는 일들이 얼마나 쉽지 않았을까, 이런저런 생각을 하면서 왜 이렇게 꼭 수고하게 만드셨을까? 그냥 이런 수고 없이 좀 더 멋있게 일을 할 수도 있었을 건데, 예를 들어서 아침에 일어나서 천막을 열고 밖에 나가서 구름 기둥을 보자마자 배가 불러오기 시작했더라, 뭐 이렇게 성경에 기록되면 얼마나 멋있어요. 이왕 할 바에 조금만 더 신경 쓰시면 되는데, 저녁에 잠잘 때에도 어둠이 내리고 불기둥을 보이자 불기둥을 3분을 쳐다보고 있었더니 하늘을 보는 것처럼 배가 편안했다더라. 뭐 이렇게 해서 40년 동안 먹지도 아니하고 마시지도 아니하고 구름기둥과 불기둥만 보았더니 항상 기쁘게 광야를 이렇게 거닐었다더라. 이렇게 그냥 좀 이왕할 거면 조금 더 신경 쓰시지, 이렇게 사람을 불편하게 만드시나, 이런 약간은 쓸모없는 묵상을 해보았습니다. 결론은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않는 이 방법은 그 이후로도, 아니 창세 때부터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똑같은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들이 기적 속에서만 살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들이 기적만으로 인생을 채워가길 원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기적에 자신의 믿음과 순종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가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창세기부터 그랬습니다.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은 기적만 기다립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하늘을 여는 것은 주님의 이 역사입니다. 그러나 자기 커튼문을 여는 것은 우리의 힘인 것입니다. 하늘을 열고 주께서 내어 부른다 하더라도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서 우리의 커튼문을 열어 제치고 광야와 같은 세상으로 나아가서 믿음을 가지고 살지 않는다면 그는 먹을 것이 없는 것입니다. 너무 재미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게 해야 됐습니까? 믿어야만 됐습니다. 내일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먹을 것을 주시다. 그리고 그들은 일찍 일어나서 오매를 준비하고 해가 뜨기를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나가서 그 오매를 담아서 집에 와서 수고하면서 하나님의 은총이 그들의 수고를 통하여서 먹을 것이 되기 시작했던 겁니다. 그리고 그 먹을 것을 통해서 가족과 자기가 멋있게 맛있게 인생을 살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또 목사님 보면 재미있는 말이 나오는데 이 만나가 하루 종일 있지 않았습니다. 성경은 말하기를 해가 뜨거워지면 만나가 녹아버렸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아침에 해가 뜰 때에 만나가 정말 엄청나게 놓여있는데 이 만나가 계속 있는 게 아니에요. 해가 뜨거워지면 만나가 녹았다 그랬습니다. 언제 해가 뜨거워졌을까요? 여기는 광야입니다. 광야는 금방 해가 뜨거워져요. 해가 뜨는가 싶으면 더워요 벌써.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는 이 기적의 만나를 먹기 위하여서는 이스라엘 백성은 부지런해야 됐습니다. 일찍 일어나서 새벽을 깨우고 자기가 자고 있던 자기만의 장막을 열어제치고 그리고 광야에 나아가서 주의 약속을 따라 하나님 주신 양식을 채우고 돌아와서 그걸 빠고 쪄서 삶아서 떡을 만들어서 먹어야 됐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40년 동안 훈련시킨 방법입니다. 믿음을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똑같은 것입니다. 하나님 날마다 우리에게 기적을 베푸십니다. 문제는 하나님께서 하늘을 열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우리의 장막을 제치지 아니하고 믿음을 가지고 세상 속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나에게 주신 땅이 있다, 나에게 주신 양식이 있다, 나에게 주신 은혜가 있다, 주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 주님은 내게 먹을 것을 주신다, 주님은 내 인생을 함께 하신다. 믿음을 가지고 세상에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그를 위하여 풍성하게 놀랍게 하늘의 양식으로 베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어떤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이 출애굽을 했다 할지라도 그가 주의 말씀을 믿지 아니하고 자기만의 세상에 갇혀서 자기만의 천막에 갇혀서 밖에 나가지 않는다면 그와 그의 가족은 먹을 것이 없이 굶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누구라 할지라도 주의 말씀을 신뢰하고 천막을 열어젖히고 광야 속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양식을 기대하면서 걸어가게 되면 그를 위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운 양식이 준비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복음입니다. 복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것이 아니라 그 이미 충만히 베풀어 주신 주의 은혜를 믿으면서 걸어가는 사람들이 경험하는 것이지 이미 십자가에서 예수님은 죽으셨습니다. 그러나 믿는 자들만이 그 십자가의 역사를 자기 것으로 만들 수 있는 것이지요. 그가 믿지 않는다면 그의 천막을 열어젖히고 그의 사고방식을 열어젖히고 그의 모든 인생의 경험을 열어젖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오매를 끼고 밖으로 나가지 않는다면 그에게 십자가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것입니다. 십자가가 능력이 없는 것이 아니라 그가 믿음이 없으니까 하늘은 열려 있어도 그의 인생은 열리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 은혜도 때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만나는 하루 종일 있지 않았습니다. 항상 생각합니다. 해 언제 뜨거워지나 금방 뜨거워집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미루기를 좋아합니다. 청년들은 결혼하면 헌신하겠대요. 결혼을 안 해봐서 하는 소리예요. 결혼한 사람은 좀 집이 안정되면 헌신하겠대요. 안정되면 애 생겨요. 얼마나 힘든데요 인생이. 애가 십자가지요. 얼마나 힘든데요. 제가 이런 말을 한 번씩 합니다만 어떤 사람들이 이런 사람도 있어요. 십자가에서 구원받은 강도가 너무 부럽대요. 왜 그러냐니까 할 짓 다 하고 구원까지 받았으니 봉잡았다는 거예요. 참으로 복음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생각하는 복음은 항상 불편한 것이요, 이 사람이 생각하는 복음은 항상 뭔가가 힘든 것이고, 이 사람이 생각하는 복음은 이렇게 맞지 않는 옷을 억지로 그 옷 안 입으면 천국 안 들어보낸다니까 억지로 입고 있는 사람과 같은 것입니다. 이 사람은 복음이 얼마나 인생을 능력 있게 바꿀 수 있는지를 모릅니다. 인생의 복음의 능력을 아는 사람은 십자가에서 구원받은 강도를 안타까워합니다. 안타깝다. 저 사람이 일찍 주를 만났다면 인생이 얼마나 아름다울 수 있는지를 알았을 터인데 정말 안타깝다, 불쌍하다.
나는 결코 십자가에서 구원받지 않을 것이다. 나는 젊었을 때 내 인생을 헌신하고 내 삶을 헌신하면서 걸어갈 것이다. 여러분, 이렇게 말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주님은 우리에게 하늘을 여시면서 하늘의 양식을 공급하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믿음을 가지셔야 합니다. 천막을 열어 제치셔야 됩니다. 새벽을 깨우십시오. 오매를 들고 밖에 나가서 하나님께서 공급하신 내 양식이 있다. 내 땅이 있다. 내게 주시기 위해 베푼 은혜가 있다. 믿고 세상을 향해서 걸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하늘은 이미 열려 있습니다. 아멘. 만나도 이미 내려 있습니다. 취하면 되는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께서 만나를 통하여서 첫 번째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동시에 이것과 함께 또 묵상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만나는 도대체 언제 내렸는가? 성경을 보니까 이슬이 내렸고, 이 이슬이 해가 뜨자 서래와 같은 것으로 변하면서 반짝반짝하는 조각들이 드러났다 그랬습니다. 만나는 언제 내렸는가? 아침 이슬과 함께 왔습니다. 너무 묵상할 만한 부분이죠. 여러분, 아침 이슬은 언제 생기는가? 밤이 지나고 해가 뜰 때에 그 찰나 어둠 끝에 생기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어둠을 무서워하면 안 됩니다. 고통을 무서워하지 마십시다. 믿음의 사람들은 믿어야 합니다. 뭘 믿느냐? 고통의 끝에는 아침 이슬과 같은 주의 은총이 기다리고 있을 것이고, 주님은 긴 밤을 통하여서 무엇을 하고 계시는가? 하늘의 만나를 만들고 계시는 것입니다. 바로 그 한 달 전에 그들은 홍해를 건넜습니다. 홍해도 똑같은 교육을 했습니다. 앞에 홍해가 가로막고 뒤에 애굽 군대가 쫓아올 때 밤이 됐습니다. 엎친 데 겹친 격이라고 죽게 되는데 밤까지 왔으니 살 수가 있습니까? 바람이 휘몰아치기 시작합니다. 정말 인생에 안 돼도 이렇게 안 될 수가 있습니까? 그 무서운 밤, 그렇게 바람이 몰아칠 때 그 바람이 얼마나 거셌는지 바다를 다 뒤집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자기들이 죽는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그 밤은 주님이 일하시는 밤이었습니다. 그 밤은 이스라엘 백성을 죽이기 위해서 바다가 뒤집어는 소리가 아니라 그들을 위하여 길을 여시기 위해서 밤새 주님께서 일하시는 소리였습니다. 그리고 아침에 왔을 때에 그 바다에 깊은 길이 생기고 그 길로 이스라엘 백성이 지나가지 않았습니까? 고통을 두려워하지 마십시다. 다 지나가고 마침내 우리는 그 한가운데서 새벽 이슬처럼 다가오는 만나를 보게 될 것이고, 그 끝에서 깊은 바다가 어떻게 갈라질 수 있는지 보게 되는 하늘이 열리는 놀라운 축복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는 만나를 통하여서 또 우리에게 뭘 가르쳐 주십니까? 그것은 만나에 대해서 나누어 주시면서 몇 가지 원칙을 만드세요. 그 중에 하나가 각 사람이 필요한 만큼 거두어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그것도 정해주세요. 한 사람 앞에 한 오멜씩. 오멜은 제가 그릇 이름이라 그랬지요. 이게 애굽에서 만든 단위예요. 한 대, 두 대 할 때 한 대 대는 한 말, 한 대, 이 그릇이 있잖아요. 그래서 오멜이 이렇게 그릇이 있어요. 토기가. 거기 가득 채워지면 한 오멜이에요. 이 양이 얼마나 되었냐면 2.2리터 또는 2.3리터 정도 되는 양이에요. 다 그들은 애굽에서 나왔어요. 모든 집은 다 오멜이라는 그릇이 있다고 생각하면 돼요. 주님이 그걸 가지고 합니다. 거기에 담도록 정리해 주세요. 이렇게 섬세하세요. 주님께서 한 오멜씩 담아라. 한 사람 앞에 한 오멜씩. 5가족이면 5오멜, 10가족이면 10오멜, 이렇게 필요한 양을 거두라 그러십니다. 두 번째에 그날 거둔 것은 그날 먹어라 그럽니다. 다음날 아침에는 남기지 마라, 이렇게 원칙을 정해 주셨어요. 그러나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사람들은 여러 모양으로 반응합니다. 어떤 사람은 많이 거두고 어떤 사람은 적게 거두었습니다. 저는 그게 좀 이해됐어요. 사실은 이게 한 대, 두 대 할 때도 이 쌀집 아저씨 마음이에요. 확 깎아버리면 이게 한 대인데 참 마음이 슬픈 한 대고, 이게 주인이 막 올려서 꼭꼭 눌려서 할 때는 이게 아주 기쁨 한 대라고요. 같은 한 대에도 양이 다르니까 이거 오멜로 다 할 때 사람들이 어떻게 했을까 궁금해요. 그것만이 아니라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서 한 오멜이라 그랬지만은 또 잘했겠지요. 지혜라 그러면서 더 가져왔겠지요. 어떤 사람은 많이 모으고 어떤 사람은 적게 거두었다, 이렇게 성경에 나와 있고, 두 번째 기준, 그날 거둔 건 그날 먹어라 그랬는데 그날 먹지 않고 남기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날 아침까지
만나를 남기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성경은 여기에 대해서 재밌는 설명을 합니다. 첫 번째 보면은 18절에 아주 재밌는 구절이 하나 나오는데 1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사람마다 자기가 거둔 것을 달아보니 많이 거둔 사람도 남지 않았고 적게 거둔 사람도 모자라지 않았습니다. 사람마다 각기 필요한 만큼 거두어. 이게 무슨 뜻일까요? 많이 거둔, 자기가 거둔 것을 달아보니, 이게 무슨 저울로 달았다는 말씀일까요? 달아보니 많이 거둔 사람도 남지 않고 적게 거둔 사람도 모자라지 않았습니다. 사람마다 각기 필요한 만큼 거두었습니다. 이 참 신기한 말씀입니다. 혼자 별 생각을 다 해보았습니다. 혹시 오멜에 하나님께서 묘한 장치를 하셨나? 많이 오면 오멜 스스로가 밑에서 녹아버려가지고 딱 똑같이 만들었고, 적게 있으면 오멜이 밑에서 막 재생산을 해가지고 더 많아지게 하셨나? 물론 말도 안 되는 이야기지요. 적게 거둔 사람도 있고 많이 거둔 사람도 있었는데 신기하게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게 나누어졌다는 얘기를 하고 있죠.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여기에 대해서 성경은 설명을 해주고 있는데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에서 정확하게 이 말씀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8장 14절 15절, 제가 먼저 14절 읽어보겠습니다. 지금 여러분에게 있는 풍성한 것으로 다른 사람들의 궁핍한 것을 채워주면 나중에 그들에게 있는 풍성한 것으로 여러분의 궁핍한 것이 채워질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공평하게 될 수 있습니다. 15절, 성경에도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많이 거둔 자도 지나치게 많지 않고 적게 거둔 자도 부족함이 없도다. 그러니까 많이 거두고 적게 거둔 사람이 왜 공평하게 되었냐면 나누었다는 것입니다. 많이 거둔 자가 적게 거둔 자에게 나누어 주고, 또 적게 거둔 자는 그렇게 받음으로 말미암아 모두가 공평하게 자기 필요를 채우게 되었다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이 훈련을 40년 동안 시키십니다. 이게 나눔의 훈련입니다. 하나님의 공급, 하나님의 양식, 만나를 먹는 사람에게 주께서 무슨 훈련을 시키시는가? 나눔의 훈련을 시켰다는 것입니다. 40년 동안 절대 하루아침에 되는 것이 아니죠. 참고로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 사람들은 노예 출신입니다. 노예 출신. 노예가 어떤 성품을 가지고 있습니까? 노예는 다른 노예에 결정하지 않습니다. 자기하고 자기 가족만 신경 쓰는 것이 노예입니다. 옆집 노예는 옆집 주인이 있겠지요. 그 주인이 알아서 하겠지요. 노예는 자기하고 자기 가족만 신경 쓰는 것이 노예이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들을 자유인이요 하나님 백성으로 이끌어내시면서 나오자마자 한 달 만에 바로 훈련을 시작하십니다. 나누는 훈련, 흘려보내는 훈련. 이제 너희는 노예가 아니다. 내 백성이다. 하나님의 사람이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양식을 먹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는 것입니다. 나누고 흘려보내라,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많이 거둔 자는 많이 남았고, 많이 거둔 자도 많이 거둔 자도 뭐죠? 남지 않았고 적게 거둔 자도 모자라는데, 이 부분은 이해가 되는데, 두 번째, 아침까지 남겨두지 마라 그랬는데 남긴 사람들은 어떻게 되었을까?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다음 날까지 남긴 만나는 벌레가 생기고 썩기 시작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왜 그들은 남겼을까요? 못 믿으니까 남긴 것입니다. 하나님 분명히 그 다음날 만날 주겠다 그랬어요. 어떻게 알아요? 그들이 440년 동안 노예생활 하면서 배운 것이 있지요. 믿지 마라. 있을 때 먹어둬라. 주님께서 다음날 준다 그랬는데 안 주면 어떻게 해요? 그래서 그들은 불안하여서 모은 것입니다. 여러분, 불안한 사람들은 절대 못 나눕니다. 제가 아는 분 한 분이 있는데 아주 상황이 참 이렇게 어려워요. 근데 그 가족 중에 그분만 좀 괜찮아요. 다른 사람이 다 형제예요, 형제. 근데 그거 어려워요. 절대 안 나눠요. 저는 참 처음에는 좀 이렇게 화가 나더라고요. 왜 저렇게 사람이 저럴까? 아니, 자기 형제인데 왜 이렇게 안 나눌까? 나중에 제가 알았어요. 병이에요, 병. 불안병이 그 사람에게 있었던 거예요. 아, 제가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렇구나. 나누지 못하는 사람이 병이 들었구나, 병이. 여러분, 불안한 사람은 절대 못 줍니다. 불안하니까. 절대 안 주지요. 불안하니까. 여러분, 나누지 못하는 것은 병입니다. 제가 이분에게 병이 있구나. 그 다음부터는 화가 나지 않고 너무 마음이 아파요. 너무 불쌍하다. 그렇게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데,
저렇게 걱정한다고 해서 인생이 되는 것이 아닌데 너무 불쌍하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주님은 우리에게 만나라는 하늘의 양식을 주면서 교훈을 주시는 것입니다. 첫 번째 교훈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늘의 양식인 만나는 나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부족한 사람을 위해서도 함께 주신 것이다 라는 첫 번째 교훈입니다. 여러분, 이 부분은 어렵지가 않아요. 아마 여러분 모든 마음으로 다 동의될 거예요. 동의된다는 것이 실제로 그렇게 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사실은 도전이죠. 이들도 40년 동안 훈련했습니다. 우리도 시작해야 합니다. 우리에게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믿으십니까? 우리에게 재정을 주시고 건강을 주시고 시간을 주세요. 여러분, 그러나 항상 믿는 이들은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는 믿는 이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훈련시키셨습니다. 나누어라. 두려워하지 말고 불안해하지 마라. 나누어라. 한 걸음 한 걸음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전히 우리는 두려움이 많고 조심스러움이 많습니다. 그러나 인정을 해야 됩니다. 나만을 위한 시간이 아니요, 나만을 위한 돈이 아니요, 나만을 위한 열정이 아니다. 내가 가진 것 중에는 내 거 아닌 것이 지금 흘러 들어와 있다. 생각이 바뀌면 다 바뀌는 것입니다. 내 것이다 그러면 못 줘요. 그러나 주님이 내 것이 아닌 걸 나에게 맡긴 것이 있다라고 생각해야 돼요. 그게 성경적인 사고방식입니다. 그러면 자기 혼자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이번 여름 사역을 하면서 한 분이 저한테 해외 아우리치를 갔는데 돈을 좀 가져왔어요. 정확하게 자기 가족들이 가는데 한 사람 분량의 비행기 값과 아우리치 참가 비용을 가지고 왔더라고요. 누군가를 좀 보내고 싶다는 거예요. 감사하다고, 필요한 사람이 있다고 받아서 제가 쓰게 했죠. 저는 여름 사역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돈이 있는 사람은 시간이 없고 시간이 있는 사람은 돈이 없구나. 하나도 어렵지 않아요. 돈 있는 사람이 시간 있는 사람한테 돈을 주면 되고. 왜 이게 어려울까? 왜 이게 어려울까요? 돈이 있는데 시간이 없어서 너무 마음이 힘들죠. 시간이 많은 사람이 있어요. 그분들은 돈이 없어요. 그러면 주면 되잖아요. 여러분, 너무 마음이 아프죠? 시간이 없어서. 돈은 있는데. 그러면 시간이 있는 사람은 그 시간을 드리면 되는 것이죠. 이렇게 해서 공평하게 되었더라. 40년을 훈련시키십니다. 얼마나 힘든 훈련입니까? 우리도 그래야 합니다. 지금 말한 것처럼 우리는 여전히 도전입니다만은 이 얘기를 받는 건 어려운 것이 아니에요. 그리고 두 번째 레슨은 모으고 그 다음날 남겨놓았더니 냄새나고 벌레가 생겼다. 이거 조금 마음에 묘한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렇게 질문하게 됩니다. 그럼 하나님, 모으고 저축하는 것은 비성경적이고 잘못된 것입니까? 저금과 보험은 안 되는 것입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게 되죠. 우선 여러분, 이렇게 설명할 수는 있습니다. 먼저 한번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우선 여러분, 모으고 저축하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항상 좋은 것은 아닙니다. 두 번째, 또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모으고 저축하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항상 나쁜 것도 아닙니다. 뭐 비슷한 말 같지요. 여러분, 모으는 것이 항상 좋은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모으는 것이 나쁜 것도 아닙니다. 실제로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아주 중요한 믿음의 사람 중에 한 명인 칼빈은 저축에 대해서 아주 그리스도인들에게 권장을 했습니다. 실제로 그들은 무슨 예를 들었냐면 사복음서에 다 나오는 오병이어의 사건을 설명했습니다.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데 5,000명이 모였습니다. 남자만. 먹을 것이 없어서 한 어린아이가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를 가지고 있는 걸 보고 기도하고 나누었더니 5,000명이 다 먹었습니다. 그 뒤에 그들은 어떻게 했느냐? 남은 것을 다 다시 거두었습니다. 다 거두었던 12광주리에 가득 찼다, 이렇게 되어 있죠. 먹고 남은 것을 다 거두었습니다. 다른 사람을 또 주기 위하여서, 배고픈 사람에게 주기 위해서 그걸 다 모았다는 것이죠. 여기에서 저축에 대한 가르침을 배웠고, 저축이 여러분 나쁜 것이 아닙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정리해야 되는가? 성경은 두 가지가 다 나옵니다. 첫째, 모았더니 냄새나고 벌레가 먹었더라라는 가르침도 나오고, 두 번째, 남은 것을 다 하나하나 모았더라라는 가르침이 두 가지가 다 나오죠. 단순합니다. 이렇게 정리하면 됩니다.
여러분, 저축은 악하지 않습니다. 모으는 것도 악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나눔이 없는 모음, 흘러보냄이 없는 모음은 여러분 사해가 되어갑니다. 나눔은 여러분 생명의 통로와 같습니다. 여러분의 창고에 생기를 돌게 할 것입니다. 어떤 어리석은 사람이 다 막아버리고 거기다 먹을 걸 쌌습니까? 여러분, 숨구멍을 만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숨구멍이 나눔입니다. 흘러보낼 때에 여러분이 모은 것이 생명이 생기는 것이고, 성경은 말하기를 어떤 사람들은 모았다 그랬는데 그들은 모으기만 한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불안해서 모았습니다. 불안해서 모으는 순간 그 돈은 우상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말하기를 거기에 냄새가 나고 벌레가 생겼다 그랬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만나에 냄새가 나고 벌레가 생기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그 만나 먹으면 어떻게 되나요? 병들고 상하는 것이죠. 네가 모은 것이 너를 병들게 하리라. 네가 모은 것이 너를 아프게 하리라. 이건 저주가 아닙니다. 성경은 저주가 아니에요. 숨구멍을 내라. 내 사랑하는 아들 따라 호흡구멍을 내라. 흘러보내고 또 흘러보내라. 그게 네 양식을 살리게 될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하늘은 지금도 열려있고 만나는 지금도 쏟아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우리의 믿음을 기다리십니다. 믿음으로 반응하지 않겠습니까? 일찍 일어나십시오. 그리고 커튼을 제치십시오. 여러분만의 집에서 밖으로 나오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오매를 들고 광야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주시는 복이 있습니다. 믿으셔야 합니다. 얼굴을 활짝 펴시고 당당하게 가십시오. 그리고 주께서 베풀어 주실 때 누리세요. 먹으세요. 그리고 흘러보내세요. 그리고 주님의 때를 위하여서 대대의 손손 잘 묻고 잘 썩여서 모으는 것은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를 위하여 모으세요. 그리고 써야 되겠다 싶을 때 후회하지 말고 쓰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 훈련케 하시는 놀라운 역사들이 사건이 되어서 드러나는 은총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주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한번 다 일어나시길 바랍니다. 시간이 늦어져서 다 일어나서 한번 같이 기도하십시다. 한번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할 때에 눈을 다 감으시길 바랍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깊은 밤을 보내고 있는 분들이 있다면 정말 여러분은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이 어둠이 어둠으로 끝나지 않도록 새벽 이슬을 나에게 보여주시고 그 기가 막힌 주의 하늘의 양식을 저에게 베풀어 주옵소서. 만일 터널이 깊어서 지친 자가 있다면 위로받으시길 바랍니다. 다 끝이 납니다. 한 달이었더니 다 끝이 났더라 그랬습니다. 아주 상징적인 표현이지요. 또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 제가 참 많이 불안해합니다. 나누고 싶지만은 저는 두렵습니다. 저는 가난해질까 두렵고 없을까 두렵고 가진 것이 다 없어질까 두렵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 분들도 가슴에 손을 얹어야 합니다. 주님이 절대 기뻐하지 않는 모습이 우리 가운데 병처럼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주님, 나를 고쳐주십시오. 나에게 하나님의 호흡에 구멍이 생기게 하여 주십시오. 생명의 구멍이 생기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주시는 은총이 보호받게 하여 주시고 삶이 아름답게 이끌어 주옵소서. 같이 한번 통성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